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건강함으로 인도하사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의를 간구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연휴로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10월이 되어 23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음에 흠칫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봅니다. 나의 삶의 분주함과 고단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렀으며 열매 없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율법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약하고 지혜롭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사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어 정결케 하옵소서. 청명하고 풍성한 가을의 계절이 왔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과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주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감사함을 느낍니다. 주님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아끼며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또 그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 우리의 후손들도 이런 하늘을 보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광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에 애쓰며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사 주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말씀을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과 목회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나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위로와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헌신 봉사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임마누엘 성가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니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 안에서, 성 안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리고 함께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논쟁 이후에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잠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타국에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을 고용해서 새로 이렇게 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농사일을 잘 져서 나온 그 열매를 나에게 달라라는 계약을 가지고 새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타국에 가지요. 그래서 타국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때 누굴 보내냐면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의 그 주인이 데리고 있었던 종을 보내니까 막 폭행하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당연한 권리를 요구했고 열매를 원했는데, 포도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서 그걸 가져오게 했는데 그 종을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다음에 종을 보냈는데 심지어 그 종에게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폭행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상속자이구나. 이 아들이 상속자이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 되겠다? 우리의 것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주인의 아들을 역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는 끝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되묻게 되지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은 우리 좀 뒤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냐면 넓게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좁게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논쟁을 하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은 누구이냐면 선지자들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낸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을 죽인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었을 때 41절, 42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41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거라 그러는 거죠.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왔을 때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포도원 지기들을 고용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라는 것은 저는 어릴 때는 이 말이 뭔지 잘 몰랐어요. 모퉁이니까 건물 저 밑에 모서리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건물들에 보면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적혀 있잖아요. 전 그런 거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탑같이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돌을 의미합니다. 고딩 양식에 보면은 이렇게 고든 건물 맨 위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건축자의 버린 돌이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그 돌이 그들이 가치 없다고 여긴 그 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종의 마음, 종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매우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난주에 빌립보서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죠?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과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유대인들이 버린 돌, 지금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사정없이 가치 없이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 여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들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종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망각하는 데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서에 보면 종의 노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나도 처절하게 너무나도 묘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구세주 메시아를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있고 많은 이적들을 보였고 많은 가르침들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인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어요. 주인이 타국에 있다가 다시 오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그날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지만 만약 우리가 주인에게 우리의 열매를 잘 드릴 수만 있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는 겁니까?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열매를 드리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서 빼앗기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에게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라는 거죠? 지금 대화하고 있는 너희가 누구죠? 누구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좁게 보면 그들이지만 넓게 보면 뭐죠? 유대인이에요. 즉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어떻게 한다? 빼앗아서 누구에게 줄 것이다?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 마태복음 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있죠. 이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다는 겁니까? 독자가 누구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즉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인 너희들에게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걸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너무나도 이렇게 강력하고 도전적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거든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독자인 유대인들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주겠다. 그렇다면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이방인들 전체가 아닙니다. 누구죠?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열매 맺는 자들.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 열매에 대해서 여러 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열매입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뭐라면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하겠다고 하십니다. 즉 열매는 우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22장이지 않습니까? 21장에서 예수님께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22장에 그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모습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열매 맺는 자들, 열매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허락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그냥 신앙적 삶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길 소망해요. 여러분, 그럼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우리가 힌트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자리 많이 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은사가 많은 것들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사로 평가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열매로 보십니다.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다 성품에 대한 문제예요.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성령으로,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죠.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열매가 맺힐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1개, 2개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항상 기쁜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일관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상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심심치 않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맺으면 나중에 변화되겠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직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내면을 대변하지 않아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냥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정치계까지, 정치의 어떤 영향까지 있는 사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지위와 역할들, 그리고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열매 맺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삶이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로 진짜 예수님을 믿길 원해요. 정말로 변화되는 삶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 우리 서울세강교회 성도님들 각 개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이 예배 자리에서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서 우리가 더욱더 각 개인이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개인들이 모여서 우리 서울세강교회를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 서울세강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건강한 교회, 신앙으로 우뚝 서는 교회,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영광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심지어 이 예배 시간도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죠?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 그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셔요.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한번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4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이들은 그들이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너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콕콕 찌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말인 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근데 깨달았다는 거죠. 이들은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지 정확히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인용하셨던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말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강하게 신앙적인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46절에 잡고자 했으나 어떻게 했죠? 무리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예수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두려워했죠? 무리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이들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무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향해 강한 비판을 하는 예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지금 당장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또 하나 뒤에 보면 서술되어 있는 말씀이 뭐죠?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로 알았다는 게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그를 두려워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선지자 주변에 모인 인기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지금은 좀 뒤로 물러나자.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를 잡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더욱더 굳게 가졌던 거죠. 여러분, 복음은 항상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건들죠. 우리의 신앙을 건듭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바꿀 것을 촉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마치 오늘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거나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불편한 마음에서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찔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앙적 반응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근데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죽이리라. 우리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 불편한 가운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요. 그런데 복음과 다른 세상의 가르침은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생각들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 몰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은 찾는 사람들이 적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협착하고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음과 다른 길은 찾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편안하니까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길은 편안한 것이에요. 오히려 어렵지 않죠. 우리의 삶을 살 때 꼭 문제가 아니더라도 삶 앞에서 예수님을 가지고 오면 우리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현대에 와서 너무나도 불편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지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문제 앞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예수님을 찾기보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 뜻대로 결정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의 반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신앙의 반응들이 우리 나타나길 소망해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다 가는 것, 그냥 아무 그냥 의미 없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다 가지 않길 원해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 안에 거해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면 세상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빼앗아서 내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길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제가 자꾸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신앙에서 말씀과 기도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 예수님 의지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주님 만나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정말 매 주일마다 똑같은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청년들에게 합니다. 한 청년이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목사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기복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주세요라도 기도라도 좀 해라. 기복적인 게 뭔 문제가 되겠니? 야, 기복적인 신앙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은 기복적인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세요라고 기도를 조금이라도 시작해야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않겠니?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도 기복적이고, 이것도 기복적이고,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고, 실제로 기도하기 이전에 판단이 먼저 앞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런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런 생각하기 앞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을 만나야 해요. 제가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이 강단에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저희 삶이 있다면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열매는 맺은 사람이 되어야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신앙적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윤리적으로 어떤 신앙의 겉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고 이건 대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항상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충분히 맺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아까 전에 예배 전에 우리 같이 찬양했던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을 때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길 원하오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의 자리, 하나님 예배의 자리,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예수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가 악한 포도원 농부들과 같이 삶을 살지 않길 원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열매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져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이름 입이고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의 모함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과 그 예물 속에 담긴 소원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김동석 장로님과 김현수 권사님께서 아들 김정훈 청년 생일을 맞이하여 꽃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들 김정훈 청년, 김종호 청년, 김예은 자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정 위에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내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있습니다. 수험생 명단을 확인하여 주시고 여기에 빠졌거나 혹은 여기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이 항상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주시면, 사무실 알려주시면 저희가 추가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빛 은혜학교가 2학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날짜 확인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작지방 여성교회 4차 개사회가 야유회가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국립현충원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20분입니다. 원로 장로회 서울 남년회 제7회기 장로부부 영성 수련회 10월 14일 오전 10시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지방 연합 한마음 걷기 대회가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보람의 공원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10,000원이고 그리고 교회 출발은 9시 30분에 있습니다.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대 모임을 확인하여 주셔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린 우리 서울세강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이 주의 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 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서울세강교회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